지난주에 제가 동성애에 대한 제 편집글을 설명하느라고 본문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다들 제 설교도 읽으셨나요? 손들으라고 할 수는 없고 제 믿음이 없어갖고 안 읽었으리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우리 홍 집사님이 저 설교가 길다고 불평할 때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문득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을 향하여 감동을 주려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를 향하여 지식과 분별력, 판단력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설교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다. 감동은 말 한마디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한마디만 딱 사랑해 한마디만으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또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요즘의 설교는 제가 준비하기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교사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좀 쉬운데 이 태초부터 우리가 공부하기는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공부하는 설교가 되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설교를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읽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지난주 설교를 먼저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었는데요. 바울은 단호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로서 이기는 것이 미덕이었고 승리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미덕이었지 패배와 죽음, 희생과 봉사 이런 것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부끄러울 수 있는 덕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생과 봉사가 오히려 미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부끄러울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미덕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증거하는 기독교가 희생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득권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고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 희생과 봉사의 정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고 낮아질 수 있는 정신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결코 부끄러울 수 없는 미덕이고 가르치고 지켜야 할 미덕일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복음을 요약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을지언정 원수조차 죽이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하지 않는 것이고 높아질수록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증오보다는 사랑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맞설 수 있고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낮아져서 더욱 약하게 더욱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죽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려 합니다. 핍박받을 것을 미리 대비하여서 핍박하려고 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높아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정신인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할 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구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줍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부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죄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인간을 건져줍니다. 그래서 인간을 긍정적인 상태로 옮겨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죄에서 의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타락한 우리들을 거룩함으로 이르게 합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때문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아니지만 우리도 원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테지만 여전히 죄악된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의의를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죄인된 우리 자신의 인간 본성 자체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이라는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시는 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가 있으면 복음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출발점에서 벗어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복음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지만 우리 의, 내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됩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요, 정체성이요, 자기 의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기 존재감이 상실되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존재의 근원에 이러한 자기의,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악과에 대한 긴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과 하하가 자기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자기의가 없으면 이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이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의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 대신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주로 로마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와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맞부딪힐 때는 과감하게 자기 의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되어 믿음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요약하지 않을까 하다가, 금년 우리 표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건데, 이 중요한 본문을 설교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요약하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 이 본문의 의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서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박하도록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도록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방 민족들을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다
다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최소한 우리 유대인들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악인보다 더 큰 악인을 데려다가 그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2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내가 무엇이라 그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질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청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이나 악인을 심판하는 갈대아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의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사람들과는 반대되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의미고 믿는 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헬라어 번역인 70인경을 보면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인, 그는 나의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경 헬라어 성경의 번역에 따른 하박국 본문의 의미는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더 악한 악인을 데리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살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갈대아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 70인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하박국 본문을 인용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의미와 함께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믿음